예, 오늘 제목은 언약 백성이 취할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약 백성. 우리는 언약 백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먼저 하나님의 사역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기서의 전체 개요를 살펴보면 역대기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가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됨을 보여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스라엘 포로 후기 공동체에게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처참하게 자존심을 짓밟혀 노예 의식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고귀한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회복을 기대하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저자는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환하여 970년에서 930년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다윗과 솔로몬 왕의 통치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다윗이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다윗에게는 성전을 지을 준비만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시지요. 그래서 역대상은 다윗의 성전 준비 작업을 끝으로 마치고 이제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이 번성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착공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에게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을 회복하도록 권면하는 책이지요. 그런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 역대하가 시작됩니다. 저자는 주전 BC 458년에서 433년에 활동했던 학자인 에스라로 추정합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했던 사람이지요.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율법에 능한 학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거나 역사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연대는 유다의 포로 귀환 이후로 추정되어서 주전 BC 538년 이후로 추정합니다. 배경은 이렇고요.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예배자가 되라. 먼저 예배자가 되라. 1절부터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냥 견고해 갈 뿐만 아니라 심히 장대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끌고 가는 함축된 구절이지.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심히 장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심히 장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대로 다윗 왕권을 견고하게 하며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을 짓게 해 주시겠다는 언약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심히 장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역대기서를 쓴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기서를 통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지금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심히 장대하게 될 텐데 라고 말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의 특징은 첫째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된다.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을 다 이끌고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회막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으니 회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회막은 성막이라고도 하며 천막 같은 것이죠. 가장 먼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이 잘 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아니면 그냥
방법만 하고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행복하게 살까만 생각합니까?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마누라도 바꾸고 이렇게 말입니다. 아니면 나 자신을 과신하며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것 없더라,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자아도취에 빠져 있으십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셔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지요. 처음에는 그가 얼마나 겸손하며 신실하며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용모도 준수하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쓰셨는데 나중에는 다 자신이 한 공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지요. 그래서 전리품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도 않지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11절을 바른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사건입니다. 9절, 사울과 백성들이 아각과 양과 소와 살찐 것에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아까워하며 진멸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만 진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속임을 한 것이죠. 좋은 것은 다 남겨두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만 진멸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니 이는 그가 등을 돌려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말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셨으므로 사무엘이 근심하여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자 이젠 내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후회하며 버리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그리고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며 또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묻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리품을 진멸하지도 않고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의 말씀도 지키지 않았으며 또 신접한 자, 즉 무당들을 찾아가서 암 일에 대해 묻고 여호와께 묻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죽이시고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줘 버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 잘 될 때일수록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의 첫 번째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 왜냐하면은 예배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순종과 결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서두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성령과 진리로, 진짜 이치로 예배한다는 뜻이죠. 진짜 이치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삶 속에서도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예배자로서 솔로몬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놋제단에 1000마리의 희생 제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이렇게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1000마리면은 엄청난 양이겠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인데,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한량없는 은혜에 대한 최선의 감사의 표시인 것이죠. 그리고 번제는 속죄와 헌신과 감사의 표시인데, 내 대신 희생 제물이 대신 죽는 것인데, 내가 1000번을 불로 태워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려주셔서 감사하며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감사와 헌신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인 예수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었으니 우리는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감사와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먼저 하나님의 사역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사역을 구하라. 7절부터 보면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고 나자마자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번제를 기뻐 받으시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나타나 주신 것만으로도 광공무지하온데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묻기까지 하시니 한갓 피조물인 솔로몬으로서는 너무 광공무지하겠지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감사와 헌신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구하고 받는 체험이 매 순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숙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러한 태도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저변에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뭐 괜찮고 이러한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도 되겠지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 구하는 것이죠. 전심으로 구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곧 다윗 왕권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굳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완성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제 저를 통해 실행시켜 주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구한 것이 첫째는 예배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기에 또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먼저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식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경우가 오면은 무엇을 먼저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줄까? 구하는 대로 다 줄게 하면 말입니다. 대부분은 돈 좀 많이 주십시오. 건강 좀 주십시오. 갑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 모두도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십니까?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덤으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3절,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실행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요. 14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허탄한 세상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역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그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언약 백성이 취할 태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허탄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역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의 모든 것을 더하여 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